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잘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베드로의 여러분 그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실망을 줬던 고백은 뭐죠?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치 않겠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이죠.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진실한 마음, 진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진심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이때의 고백은 좀 더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통한 고백이 담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주님,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진심을 드리지만 이마저도 내가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 내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이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진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구약의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5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진즉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지만 실제 유대의 온 백성들의 이제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한참 뒤였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데를 보면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고서 그가 보인 모습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궁궐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심 어린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윗의 왕권과 또 유대와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잠깐 뒤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차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이 다윗, 그 진심을 가졌던 다윗이 잠깐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뒤에 이 순간이긴 하지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무엇을 구하죠?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졌기는 했는데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도 넘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죄가 지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씻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할 때 그 마음, 그런데 장면을 옮겨보면 이 마음 속에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있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에게 어떤 진심이든 어떤 기특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진실처럼 항상 진심처럼 행함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허물이고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또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 진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넘어지고 쪼개질 수 있는 그런 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왜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받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에 내가 진실되게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전도 짓고 이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늘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51편에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진실한 마음을 알아줄 거야, 내 진심을 알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진실한 마음, 진심이 우리의 토대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상한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참 불편한 마음입니다. 깨진 마음.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는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져야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상한 심령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진실하면 하나님께 다 통하고 진실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든지 이 진실은 언젠가는 통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진심 하나 붙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진실이 우리의 믿음이 힘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또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로 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에 빠지고요. 깊은 수렁에 빠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 발을 둬서 내 발걸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내 삶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깊고 깊어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착한 마음, 성실함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열심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 삶과 가까이 있는 고백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 진심을 향한, 진심을 붙드는 그 믿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진심으로, 진짜와 진심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는 잘못된 것도 자기의 진짜 마음일 수 있고요. 올바른 것도 진짜 마음일 수 있는데,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돈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 진심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 나름의 신앙과 의의 기준으로 삼을 때 나는 진실하지 않은 것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동의 근원으로 삼고 열심히 그렇게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넘어지고요, 그래도 쓰러지고, 그래도 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부딪히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이 진심이 왜 이럴까? 왜 통하지 않을까? 진심을 가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진심을 우리의 그 하나의 믿음의 힘으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정돈해서 진심으로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언제든지 이것은 무너질 수 있기에 그 진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힐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진심이 은혜를 넘을 수는 없다. 내 진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을 수는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진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 진심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좀 말씀은 우리 마음의 정돈을 위해서 진심이 진리를 앞설 수는 없다. 진심이 진리를 알 수 없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참 읽으면서도 안타깝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한 웃사를 기억하십니까? 수레에 싣고 법궤를 가는데 그것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만졌다가 죽게 되는 웃사를 보면 참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럼 그걸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가만히, 우리 같으면 거기서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저 같아도 막 뛰어가서 이렇게 받쳤을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즉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웃사의 행동을 타다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성경은 참 너무 냉정하게 무섭게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한 행동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웃사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의 엄격함. 하나님은 절대, 그 구약에는 특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통하여서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잖아요. 엄격히 지켜졌고, 그런 가운데에 비록 그것이 마음속에, 웃사의 마음속에
그 법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뛰어가서 그것을 바치려고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법궤에 대한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하나님이 규례로 준 말씀에 대한 엄격성을 지켜야 됨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사의 입장에 제가 현장으로 제가 돌아가 보더라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격성을 우리들의 열심, 또 헌신, 진심, 이것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수고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진심과 진리를 설명하는데 진심이라는 것을 자동차의 힘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있고 가스를 넣어서 힘있게 달려가잖아요. 우리에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있게 움직이는 힘이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이다, 사인판이다. 그래서 힘있게 움직이지만 그 사인들을 제대로 표지판을 봐야 목적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이 디렉션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다가 떨어질지, 낭떠러에 떨어질지, 또 굴러갈지 알 수 없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과 같은 것,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아실 거다. 내 신앙, 내 믿음에 대한 마음을 아실 거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진리로 인도받지 못하면 그 힘은 사울이 바울 될 때 그 이전의 사울처럼 사울이 얼마나 진지한 삶을 살았어요.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 어린 삶을 살았냐고요. 하지만 주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에너지, 그 힘이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제 전리품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전쟁에 나간 사울은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물론 핑계입니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욕심으로 취한 것이지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당연히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그 당시에 전통이었고요.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을 보면 합리적이고 남의 것을 빼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쟁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다른 때 전쟁에서는 다 빼앗은 것을 전리품으로 해서 지파별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알고 있는 지식과 전통과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경건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말씀이 맞지 않는다면 말하는 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가운데 양심과 더불어 진심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정돈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진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진리를 앞서기도 하고 앞에 가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는 진짜 진심인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 마음에 지퍼가 있으면 쭉 내려서 그냥 속을 확 보여주고 싶어요. 왜? 너무 진심을 못 알아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거 좀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것은 몇 번씩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개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과 집단 간에, 개인과 공동체 간에, 개인과 개인 상황에서도 이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답답하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힘이 빠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 만한 그 심령의 상태가 될 때가 있죠. 왜 이런 진심을 몰라줄까? 왜 이런 진심이 안 통할까? 여러분도 그럴 때 참 힘이 들 거예요. 진심이 안 통할 때. 사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 정말 얼마나 답답한 세상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작정했어요. 이 말씀을 봐서가 아니라 얼마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진심과 진리를 가지고도 왔는데 백성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온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예수님의 전하는 진리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무슨 얼마나 큰 존재라고, 그리고 내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못 알아준다고 내가 그렇게 힘이 빠져서 그렇게 어깨가 쳐질 필요가 없겠구나. 진리도 안 통하는데 진심이 통해야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진짜 힘들 때가 그런 거예요. 진실이 안 통할 때 정말 힘듭니다. 특히 이 정의적인 사람,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좀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잖아요. 바르지 않은 것을 용납이 안 되고 막 안타까워하고,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진실이 아닌 걸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거 어찌 해야 될까 모르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품는 진실이라는 것이 또 누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의 진실이 되겠느냐, 객관성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진리를 전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그냥 진심 가지고 내가 그렇게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 진리도 안 통하는데 진심이 통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스스로 그냥 얼른 뚝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버릴 건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이드로 빠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때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도 안 통했는데 내가 내 진심이 별거라고 이러면서 좀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심을 가지고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진심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왜? 우리도 베드로처럼 금방 고백해놓고 금방 부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을 생각했다가도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침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아무리 순수한 진실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목적을 우리는 잃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분도, 우리의 진심도 항상 먼저 앞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것이 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굳건히 계속해서 귀한 믿음을 일관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가 진심 때문에 부딪히는 내 자신에게 또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상한 심령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하나님 순간에 못 이겨 우리의 진심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또 그리고 실망스러운 것으로 가득 찰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항상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때도 그 마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어떤 삶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되게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거짓 없는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야. 내 진심을 의지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의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의로 세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봉헌 찬송 211장입니다.